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일 수 있는데 부탁을 좀 잘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좋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명씩 좀 짝을 져주셔야 되는데 내 주변에 낯선 여자 혹은 낯선 남자가 보인다 그러면 좀 멀리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아는 분들끼리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짝을 져주세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라도 좀 한번 벌써 짝을 짓고 안아도 주시고 하는데 약속 잘 들어주시다고 이렇게 들어주시겠다고 방금 대답해 주셨으니까 하면 짝을 잘 져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가깝게 앉으시고 자, 움직여 주시는 이 열정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3, 4층은 3, 4층 잘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가까이 앉으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5초에서 10초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마주 보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 서로를 보는 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 서로를 마주 보세요. 얼굴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제가 설교 시작부터 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렇게 마주 보니까 왼수 같은 남편 여기서까지 내가 마주 봐야 되냐 이런 표정도 있으시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얼굴 마주 보자니까 민망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얼굴 대 얼굴을 마주 보니까 상대방의 존재감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가깝게 느껴지고 또 그 존재감이 확실하게 다가왔죠. 저도 아내랑 한 17년, 18년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사람을 마주 본다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니까 상대방의 존재가 분명하게 느껴지고 더러는 이제 얼굴에 어떤 세밀함, 이분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런 것도 보일 거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느낌을 잊지 마세요. 이 느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임재의 방식이에요. 임재의 방식.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은 그분의 임재를 간구한다는 뜻이다. 임재란 히브리어로 얼굴을 뜻한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자, 히브리어에서 임재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앞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페이스 투 페이스죠. 옆 사람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주봤던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까요? 자, 임재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임재를 자주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기자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여호와를 구하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구하라. 그래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분의 임재를 계속해서 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명백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그렇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존전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그분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 때로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거나 아름답거나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오늘 본문은요, 시드기야 통치기를 배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로 이루고 있는 말씀 중에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짓 예언자들에 현혹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라는 건 절망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되려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포로 생활은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의 그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육신의 욕망에 가려서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저 그냥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일까? 그런 모습일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조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보더라도요,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건 뒤로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즉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만날 것을 기대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대략 한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실태,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보면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배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1000명 중에 6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1000명 중에 55%. 그리고 한 주를 보내는 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또 55%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수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는 어느 사이드에 속해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리서치한 거를 보면, 자, 기독교인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며 또 얼마나 경험하고 있을까라는 이 전제에, 자, 무엇을 기대하는가는 파란색이고
그것을 경험한 거는 초록색으로 표시됐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이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64%의 사람이 기대를 했고 실제로 예배에서 63%의 사람이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건 건강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52%. 그리고 실제로 40몇 프로가 47%가 그렇게 예배 중에 그런 확신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간다가 59%. 그 다음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43%. 자,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37%.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35%.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50%라는 거죠. 그럼 이 수치로 놓고 보면 여러분의 절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며 이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50%의 그 사람들이 임재를 간구하며 나오지만 실제로 예배에는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몇 프로 경험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33%. 여기서 30% 외에는 나머지 70%의 성도님들은 이 수치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 채 다시 그냥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사를.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찬양하는 시간을 이렇게 저는 찬양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사를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저희 기분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백성들의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고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그리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돌아갈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미국 식민지 시대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그래서 한참 대각성 운동의 한 두 번째 물결, 아주 큰 어떤 부흥의 그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부흥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준비한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각성 운동, 부흥,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가져야 할 성숙의 길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부흥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겨나가라. 세상을 뒤집어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던 상황과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과는 정말 대조되는 상황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영적인 패망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 너희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대각성 운동의 부흥의 엄청난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던 그 기독교인들, 성령 충만했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또 뭡니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라. 저 영적인 부흥에 있을 때나 영적인 실패를 맛보는 자리에서나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도,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도,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내 가는 그 길이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수요 산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2025년에 어떤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언자 공동체라는 표어를 주셨어요. 자, 예언자 공동체라는 표어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영적인 방안, 어떻게 그러면 세부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의 첫 번째가 바로 임재 공동체라는 주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 의식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흥의 그 시간에 있든지 아니면 영적인 패망의 길 위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구해라.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정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옆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으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말 단순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임재를 갈망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어때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잠언 말씀으로 새벽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음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쓰인 마음이라는 단어와 오늘 쓰인 마음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는 보통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감성, 지성, 그리고 의지,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의 메말라 버린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감정으로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는 지성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허울뿐인 그런 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의지가 담긴 삶의 그 의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리서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얼마나 경험했을까라는 그 설문을 보았지만 그 내용만 보더라도요, 사실 보면 우리는요,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어때요?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 나의 어떤 것,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아까도 보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은, 예배로 나오는 자들 중에 절반밖에 되지 않고, 또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는 이 정말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 여러분, 나의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나의 마음의 건강한 삶에 대한 확신과 경험은 높은데 정작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데 앞서 말한 나의 마음의 평안이나 나의 건강한 삶에 대한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영적인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그 외에 다른 확신들은 어디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수요 호산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에 우리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은혜인지요. 앞으로 9주간 이제 선포될 것인데 임재 공동체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에 어떤 그 장막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정말 찬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셨는지는 이제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평안, 나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찬양의 한 단어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모멘트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